중학교 그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던 독일의 작가 안톤 슈낙이 쓴 수필의 제목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제목 자체가 왠지 우리를 슬프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졌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고 슬픈 감정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슬픔의 감정이 없냐?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처음에 세계명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데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설산 있죠, 하얀 눈 덮인 산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로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제게 마음의 감동 주기, 저게 너다 그랬더라고요. 참 외로운 그 눈 덮인 산에 외로이 서 있는 그 소나무 한 그루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들 때가 목회자에게도 불현듯 와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영적인 도전이 없냐? 절대로 안 그래요. 믿음만큼 와요. 시험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믿음이 아예 적었으면 좋겠다고. 왜? 믿음만큼 온다니까 그냥 적은 믿음으로 적게 받고 말래 이러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슬픈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은 어떨 때 슬픔의 감정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저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 어떨 때는 보면요, 이렇게 가슴이 좀 미어지는 느낌,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받아요. 이 세상은 참 악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한 인간을 밟아도 죽을 때까지 밟아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성도님들도 이번에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월요일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셀러시라는 곳에 한 전철에서 그 영상이 떴어요. 영상이 떴는데 한 여자가 전철에 타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뒤에 흑인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칼을 들고요, 이 앞에 있는 그 여자, 우크라이나의 난민이래요. 난민을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쳐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 저 여자는 그 시간에 그 전차 안에, 그 안에 탄저로다가 아무 까닭도 없이, 아무 연고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천태만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왜 이리도 많이 일어나는지, 인간의 죄가 이토록 강하고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오늘날만 일어난 것 같죠? 그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도요,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큰 사건과 사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의 그 남쪽 지역에 히스기야 왕이 만든 수로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커다란 망대를 졌는데 이 망대가 얼마나 큰지, 그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깔려서 18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엔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 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냐. 너희도 깨어 있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그 망대에 무너져 내려서 죽었을 때 저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냐 그랬다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 죽는 줄 알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경각심을 주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 살았던 전체에서 목에 칼이 맞아 죽은 그 여인이 죄가 더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내 가족만 안 다치면 돼.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이러한 생각들이 늘 우리는 팽배하게 살아요. 이영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미국 와서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자신이 홀로 와서 영주권을 받고 아내의 영주권 수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인데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영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아내가 언제 올지 몰라서 답답해가지고 미치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울림이 주긴 미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미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안 와가지고 지금 미쳐 죽겠는데 무슨 미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냐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정말로 지금 당장은 아내가 와야 되는 그 처지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예요. 너무나도 세상이 병들었어요. 병들어도 이만저만 병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장 잘 간파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미 그 당시에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신음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거든요.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애타게 그 은혜를 삼아하며 우리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가 병들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의무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요 지구를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럽고 우리 후세도 고통스럽고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는지 너무나도 그러한 경각심을 안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방식을 잘못 배우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꾸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수업 시간에 게임하니까 너 안 돼. 그리고 그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너 저 수업 끝나면 가져가라고 놨거든요. 이 고등학교 3학년 이 학생이 노발대발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선생을 내리패가지고 완전히 그냥 선생이 그냥 터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고 화제가 돼서 아예 법이 생겼어요. 교실에서는 핸드폰 사용 못하는 법을 그렇게 만들 정도. 그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해요.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의심을 받는 부분이에요. 가방줄이 짧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뱃사람이 뭘 배웠다라고 이 구약을 인용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이 뱃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대. 그래가지고 덕도해가지고 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좌우지간 베드로가 참 대단한 영역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에요 4번에 걸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왔느냐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수식어를 앞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나그네. 그냥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룩한 삶은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알려면요, 바꿔 말하면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알면 거룩한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아니한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거룩하지 아니하는 삶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기질과 성질과 그런 본성과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너희의 사욕을 본받아서 옛날에 살던 그 습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미국 시민의 그 행동과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권을 받고 나서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막 확 밝혀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적이 됐다고 해서 그 집안의 가풍을 금방 배워가지고 다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옛 본성, 옛날에 살던 방식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첫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자기의 악한 본성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삶은 절대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양만 내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희두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안악골의 호랑이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일제시대 때 이 김희두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무, 왜 마을마다 있는 그 쇼음 있다고 하는 나무에다 제사를 지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 대고요,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요, 오늘은 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 자식 안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갔대요. 애들이 얼마나 김익도가 무서웠는지, 우는 애들이 야 익도 온다 하면 끝쳤대요. 울음을 끝쳤대요. 그 정도로 이 김익도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인간 말종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부흥사가 됐어요. 완전히 개가천선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길을 가는데 술주정뱅이가 가다가 익도를 본 거예요. 김익도 목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겁도 없이 김익도에 대고 막 욕을 짓거리면서 막 갖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도 같이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성도들이, 김익도 목사님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고,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고 너 오늘 제삿날인데 너 살았는 줄 알아. 복은 네가 받은 줄 알아고.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 본성이.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살아갔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은요, 외형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세요. 외형으로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들은 다 외식이에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히브리어 뜻은요, 구별하다,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대명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게 거룩이다. 그러면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거룩은요,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면을 꾸미는 것이다. 내면을 꾸미는 게 거룩이에요. 내면으로부터 내가 변화되는 게 거룩이에요. 겉의 모양으로 다 바뀌려고 하면요, 얼마나 그것이 외식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게 거룩인 줄 알고 지켰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십계명에서 파생해가지고 300몇 개인가에 그 규정을 또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냐? 몇 킬로미터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걷는 걸음 수를 재면서 안식일에 다녔어요. 나는 거룩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발자국 수가 넘어가면 절대로 그 이상은 안 가요. 네, 거룩해야 되니까. 그리고요,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돼.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에게 비난받고 여러분 고소당인 줄 아세요?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고소당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 규정을 만들었어. 소나 이런 가축이 구렁텅이에 빠지면요, 안식일에도 구해줘야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사람은 하면 안 되고 동물은 중요하니까 재산이니까 그건 또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어. 또 이게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외식의 모양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외식의 모양. 그 여러분, 거룩은요, 거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표출되는 자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요, 조건이나 어떤 규약을 맺고서 사랑해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루에 3끼 밥을 해줘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에? 이것저것 이것을 해야 그게 사랑이야. 이 계약 맺고 해봐요. 하기 싫지 않아요? 미쳤다고 해요? 사랑하니까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라고. 그럼 먼 길도 가까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 여러분, 경건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은 모양 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변해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거룩이 아닌 것부터 생각하며 거룩이 무엇이냐로 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완전하진 않아요. 닮아간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꺾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